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 중에 아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있는 달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자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보지 않고 그것을 가리키는 수단에만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꼬집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와 제자라는 두 부류의 그룹들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무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꼭 무리들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리이든 제자이든 누구나 달보다 손가락을 바라보고 그 손가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고, 또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던 사람들 역시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던 간에,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던 간에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는 믿음, 즉 주일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얼마나 믿고 있는가가 진짜 달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 명의 맹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많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했는데요. 어제에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쓰여지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핸디캡이 있습니다. 바로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병으로 인하여 사회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제약, 조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병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버림받은 자와 같이 심판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들에게는 이러한 악조건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귀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 간절함,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병을 낫게 하실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호소에는 예수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는 안 된다라는 간절함과 믿음의 확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과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 사건 이전에도 많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들을 집으로 들어가셔서 이들을 맞이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이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너희가 정말로 믿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을 온전히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손으로 만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상황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읽었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시대를 거쳐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바로 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밝아졌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 역시도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이제 사람들 사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들에게 빛의 삶이 허락되었는데요. 바로 3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온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바로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육체적으로만 맹인이었을 뿐 영적으로는 전혀 맹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러분, 9장의 기적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즉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9장에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건 속에서는 눈은 떴으나 여러분,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특히 치유의 사역들을 비공개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귀신들을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셨고요. 그가 말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 장면을 보고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은 이스라엘에 이런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의 힘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삶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 즉 율법을 온전히 알고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깨닫고 알아볼 수 있는 마음,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맹인의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기적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요.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을 때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있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로 알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하고 스페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구원과 목자로 믿고 따르는 것,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던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적일 것입니다. 이제 35절을 보면 8장과 9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과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것,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적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보면서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어떤 그런 가르치셨다는 표현보다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더 많죠. 치유하신 이야기들이 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치유하신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치유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고 또 그 병에 약한 것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그 병에서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해주셨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혹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맹인과 같은 간절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아직 여전히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던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이 땅에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부른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것이죠. 주님의 눈에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모습이며 이 세상 역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고생하고 있고 지치며 힘을 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목자 되신 주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세상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면서 예수를 믿고 아는 바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추수는 때가 필요합니다. 열매가 무르익어 수확의 계절이 올 때 추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열매들이 완벽하게 익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이들을 구원할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땅으로, 마을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더 메마르고 가라고 정말 피폐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임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고 더 이상 교회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짜 목자이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예수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들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이죠. 저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부르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며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다시 눈뜨게 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여러분, 나를 알리지 말라고 침묵하셨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밖으로 나가 온 땅에 예수님의 소문을 낼 수밖에 없었던 바로 맹인들과 같이 우리들 역시도 눈뜬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런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삶을 통해 알려주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일꾼으로 준비되는, 아니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정말 진정한 눈뜬 자들, 정말 일꾼들이 다시 일어나서 정말 예수를 온전히 전하고 또 예수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눈은 떴으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고 주님만을 나의 구원이자 목자임을 기억하며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눈을 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희망과 그 꿈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눈뜬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눈뜬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하나님 진정한 목자를 만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탁길성 권사님, 사무엘 집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건축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하나님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